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대한 이 사건을 보고 우리 넘어가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이 1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이 바란스라고 그럽니다만, 이 바란스가 그야말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기술 설계에 의해서 자동차는 배터리로 시동을 걸고 또 연료로 그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기아를 넣고 연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자동차는 제대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자동차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동차에 붙어있는 어느 것 하나도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이 없고 또 거기에 더 보탬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대로의 어떤 각자의 기능을 다하고 또 저마다의 역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밸런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밸런스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주로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여러 각자의 어떤 개성, 요즘에 개성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묻어 넘어가려고 합니다만은, 개성들이 참 강한 것, 또 고집이 강한 것,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 좋게 말해 신념이지요.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전혀 교인들과의 교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기 양평에 오기 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갔다 그러는데, 그 나가던 그 교회도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안수집사 안 합니다. 서리집사래요. 안수집사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그러셨는데, 난 그 장로님이냐 집사님이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은요 다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목사와 목사 외에 모든 성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다 이렇게 말해요. 평신도, 자기만 평신도가 직분 안 맡아다고 평신도가 아니라.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요 그 임직을 받는 데 대해서 아주 그 실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내고 돈 얼마 내고 장로 되고 얼마 내고 권사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 냈어요? 얼마의 권사가 되고 얼마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렇다고 따지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직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가만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커피는 좋아하는 거예요. 커피를 아주 좋아하고 또 커피에 대해서 또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는 아주 어떤 이의가 없고 얘기를 잘 했는데, 교회 직분의 교회 얘기만 하게 되면은 그냥 어떤 오직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과 이런 것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오직 그냥 기도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그 어느 교회에 그 자기 나가는 교회에 이렇게 어느 장로님과 마음이 맞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나 마음에 맞지,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마음에 맞겠어요? 그 다른 사람은 원수같이 여기, 원수라기보다도 뭐 상대도 하지 않고, 이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면은 밸런스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것은 그것이 자동차의 어느 한 부속이 없어져 보세요. 옛날에, 지금은 자동차가요 잘 아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87년도에 처음에 베스타라는 차를 샀어요. 기아차 베스타. 아주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그레이스, 저 경상도 있을 때 그레이스 그거 가볍고 딸딸거리고 그러한 차를 찼더니 얼마나 잘 미끄러지는지 몰라요, 겨울에는. 그런데 자기는 아주 듬직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이 차가 좋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난 그 차가 좋은 줄 알고 와가지고 그 차를 샀지요. 우리 옥수교회 처음 와서 샀을 때 한 달 있으니까 어디 가서 세워놨다가 시동을 거는데 전혀 기가 안 먹어요. 세루가 전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은요, 뭐든지 안 하면 두드려야 됩니다. 때리면 말을 듣습니다. 언덕 위에, 이렇게 마치 언덕 위에 세워놔가지고, 이제 기아를 넣고 차를 굴려가다가 탄력을 받아서 시동을 탁 걸면 그 세루가 망가진 거, 세루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시동을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저 원주를 그 다음날 끌고 가가지고 바꿨고, 6개월 있으니까 엔진 뚜껑이 깨져가지고 바꿨고, 또 한 1년 있다 보니까 엔진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돼서 보링을 해야 돼서 그거를 저 장안평에 가가지고 그 김옥순 권사님의 큰 아드님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엔진 보링을 해가지고 와서 5년 동안 타는데요, 고장 안 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밸런스가 깨지네. 그래서 기아차 안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를 샀어요. 그레이스가 처음 나온 차를 샀는데 그때가 92년도예요. 추운 겨울만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보니까 거기는 그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 워터 펄프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부속이 하나, 한 돈 10,000원짜리 부속이 하나 있어요. 뚝뚝 하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10,000원짜리 하나가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플러그만 하나 고장이 나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의 모형은 있으나 자동차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여러분 맞지 않는다 하는 거는요,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하지만은 우리 신앙적, 영적 기능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밸런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속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그 MRI라고 하는 것을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또 PET라는 것을 찍지 않습니까? MRI보다도 더 아주 그냥 세밀하게 볼 수 있는 PET를 찍고 했는데, 난 그걸 찍으면 내 믿음이 얼마나인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봐도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요, 그 혈관만 또 찍는 이 기술, 뭐 기계가 있는데 혈관만 찍으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관만 탁 보이면,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본 분 몇 분 없을 거예요. 그걸 보니까 혈관이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막혔고 뭐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은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믿음 갖고 사기친다는 말이 좀 뭐합니다만은, 나는 목사요. 어디 가서 그럼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면 인정을 해줄까? 난 교회 장로요. 그러면 그 장로 권사요. 그러는 거예요. 난 집사요. 예수 믿은지 평생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그런데 찍어보니까 믿음이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생활이 우리가 믿음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적 하나를 이룬 믿음을 가졌다면 육신적 삶, 행동 이 모든 것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앞에서 노아에 대한 사건을 보고 여러 많은 그 인물들 사건을 보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 방주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얼마나 그 마음에 허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셨을까. 신이시기에 하나님은 결정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허전함이 계셨을까. 우리 표현으로 이것이 우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건 아닙니까?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그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여러분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후회라기보다도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의 무지함을 보시면서 또 한 번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은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보았는데요. 이 본문에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뒤늦게 자기의 고향을 떠난 이민자 출신의 그 족장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자식을 봅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가 이제 자식을 그렇게 늦게 보았습니다마는 자식의 축복을 그는 받습니다. 이삭과 그의 모든 자식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귀한 이름이 붙여지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이 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살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처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칭호가 따르고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만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누구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런 복된 인물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밸런스를 맞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면 1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라고 했느냐라는 것이. 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냐.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그 고향에서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떠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던 시날 땅과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날 땅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날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니므롯이 고대의 대제국을 형성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제국을 떠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국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다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나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거 믿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면 그 맡긴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대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용감하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욕심을 이것을 우리가 과연 저버리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우리 말하는 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숫자가 신이다는 거예요. 숫자가 신이다. 대통령을 뽑는데 뭐가 많으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요. 우리나라 대통령 될 때에 1000만 표 정도만 받으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대통령 되잖아요. 우리 유권자들 비해서 그렇게 그 정도면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정주영 씨가 현대의 직원들 다 해가지고 한 600만이 넘는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다 찍어주면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현대 식구들마저도 안 찍어줘가지고 그 양반이 안 됐잖아요. 아주 억울하실 거예요. 나도요, 대통령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나를 찍어주면 한 표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한 표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숫자가 뭐예요? 숫자가 신이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어떠한 의식까지도 여러분 잃어버리고요. 그 숫자 많은 곳에서 맹목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즐거움을 삼고 쾌락을 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좋을 평안할 것이다. 돈 때문에 평안하다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요즘의 명예,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 권세 때문에 평안하다, 절대로 여러분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적인 곳에, 이런 물량적인 곳에 사람들은 치우칩니다. 요즘도 보면은 큰 교회는요, 큰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사 와가지고 이삿짐을 정리를 하길래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다 아무나 인사하면 뭐 해서 그 사람, 그 신분을 밝혀야 되냐. 난 요 밑에 있는 요 저기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지 인사 오셨나 보다고 인사를 했더니, 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러시냐고. 나도 우리도 교회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반갑게. 그래서 그러시냐고 바쁘니까 이제 그리고 인사를 왔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요즘 사람들 보면 참 비유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안 찾아가면 안 찾아온다고 그럴 것이고 목사가 관심 없다고 그럴 것이고 또 찾아가면 또 요즘에 또 목사가 쫓아오냐고 할 때, 그러나 주일날이 돌아오는데 안 가면 관심 없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뭐 전도용품하고 뭘 가지고 이제 한번 갔습니다. 새로 이사를 왔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따끔하는 말이 뭐라냐. 목사님 저는요 작은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요. 나 그 말 듣고 참 내가 무안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요 얼굴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전혀 무안한 채도 안 하고 그 소리 같이 들은 여기 권사님도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울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 안 나오시면 어떡하시냐고 내가 그럼 왜 찾아왔겠냐고 그럴 텐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은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이 별로 좀 내가 전문 용어로 이게 싸가지가 없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싸가지 없이 말을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는 너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하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인사를 해서 우리 교회 가까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왔죠. 그래서 아무튼 교회 잘 다니시고 조그만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있네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 생활하면서 도시교회 다니다가 시골교회 와가지고 적응 못하는 그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무조건 우리가 큰 교회를 찾아가는 어쩌면 그것은 현재를 잃어버리고 현재를 찾기 위해 미래를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국의 땅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게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고대 시대에는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고향을 잘 떠나질 않습니다. 자기 고향을 끝까지 지킵니다. 뭐 해먹을 것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요즘 말로 그래도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작정 아브라함은 여러 번 떠났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요. 나쁜 것은 과감히 떠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은요,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나쁜 생각은 과감히 거부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명적인 삶은 끝까지 붙잡고요. 맹목적인 우리가 삶은 철저히 거부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최대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상처는 빨리 잊어버릴수록 나와 너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거꾸로예요. 보면 사람에게 받은 은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우리는 은혜는 너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곡수교회 와가지고 얼마 돼서 한 10여 년 가까이 됐을 때 이웃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성미를 많이 했어요. 성미를 많이 해가지고 성미가 그야말로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미를 모아두면 이게 여름 같은 때는 뭐 몇 자루씩 될 만큼 성미가 많아서 이 성미를 놔두면 성미라고 하는 것은 이걸 팔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밥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 옛날 성미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그 교회의 성미를 가지고 갖다 바치는 것은 옛날에 목사의 같은 양식으로 삼는다는 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성미를 우리가 그야말로 성미도 하지 않는, 또 성미할 수 있는 교인들도 없는 가난한 교회인데 우리 그 교회를 줍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성미를 줬어요. 충분히 그 가정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수년 동안을 줬어요. 근데 언제 한 번 시찰해서 모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찰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쌀 한 톨 얻어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좀,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은 우리가 주는 쌀을 안 얻어먹었다 이 말은 아니고 어떤 다른 얘기도 포함이 됐겠지만은 하필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찰을 내서 쌀 한 톨도 못 얻어먹은 적이 없다. 근데 다른 통합 측 어느 장로님은 1년에 쌀을 한 자루씩 꼭 갖다 자기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 보고 쌀 주고서 칭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괜히 몇 년 동안을 쌀을 갖다 줬는데 그 말 들으니까 쌀 주고 싶어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싹 안 줘버렸어요. 사람은요, 은혜 잊어버리는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최대한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남습니까? 상처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상처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명적인 삶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지만은 맹목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거부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거부해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어려서지요, 젊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었다면 술, 담배를 끊는 것은 안 먹어봤으니까 그거는 힘든 줄 몰랐습니다만은 친구들을 안 만난다는 것이 난 그렇게 마음에 그리운 거예요. 진짜 그리운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요, 내가 왜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내가 결별하고 왼수처럼 지내고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화도 하고 하지만은 그들과 어울리지는 않겠다. 너의 말과 나의 말을 함께 섞지 않겠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그때는 왜 밤에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흥회나 이런 거를 또 옛날엔 부흥회를 또 왜 그렇게 떡 먹듯이 합니까? 부흥회를 가면 부흥회도 가서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이 겨울방학 때는 또 친구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는 데 갔는데요, 머리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했지 그들과 어울리는 대상으로 삼으라고 한 것은 아니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그들과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좋은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나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떠나야 하고 과감히 거부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망설인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친구와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 나한테 전화하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떡 장사를 해요. 이 친구가 공무원 하다가 잘리고 한 번은 나 공무원 해 어디서
봉천동에서 봉천구청에 있대. 그래서 봉천구청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목도 가깝고 하니까 한번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랬더니 뭐 공무원 하니까 뭐 그때 뭐 잠깐 이제 만났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나 뭡니까? 그러니까 반은 잘린 거예요. 무슨 아무튼 이 기능직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밀려 나갔어요. 내가 봐도 그 친구는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세상에서 잘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잘린 게 다행이에요. 마누라를요 아마 12번은 갈았을 거예요. 12번 갈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장가를 12번은 갔을 것 같아. 내가 알기로도 한 5번은 돼. 미친놈이요? 그런데 너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정신을 차리고 살지요. 사는데 떡장사를 하면서 힘들지 않아. 그러니 학교는 나보다 1년 선배인데 나이는 동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동네 쓰니까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괜히 나한테 친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자기한테 좋은 것도 없고 친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동정이 갑니다. 그래 얼마나 나와가지고 공무원하다 잘리고 뭐 사업하다가 불나고 포천 쪽에서 또 무슨 소파나 이런 걸 만드는 큰 공장을 하다가 외국인 이 종업원이 불을 질러가지고 공장이 다 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비록 떡장사는 하지만은 열심히 하는데 덤천했고 목사님 목사님하고 잘 지내시는가? 잘 지내지. 어디야? 나 지금 의정부 와서 딱 밟고 있네. 얘기를 하니. 한 2마디, 3마디만 건너가면 옛날 어릴 때 춘천서 같이 어울려 놀던 그 말투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은경아, 너도 알잖아. 그 짱놈 새끼, 그놈 새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가만히 있다 하면 지가 정신을 못 차렸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쌍놈 새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막 욕을 해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너 나이가 지금 몇이냐, 지금.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놈아, 지금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고 가지. 그게 뭐야, 그러면. 그렇지. 또 하다가. 또 아버지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지요. 너 그전에도 나한테 옛날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너 교회 나오지 않았냐? 교회 나오다가 이 친구가요. 아직 교회 열심히 잘 나왔어요. 열심히 잘 나오다가 그 파출소장 딸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 된 이제 후배지. 그러니까 뭐 한 1년 후배 되는 그 아이하고 좋아가지고 더 연애 건다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때부터부터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아 지금 교회 나와야지 안 되냐 그러면 이제 나가야지. 우리에게 언제나 전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맡겨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같이 섞고 의견을 같이 섞고 뜻을 같이 섞고 목적을 같이 섞을 수는 없기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잘못된 것을 버리는데 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지킵니까? 지키지를 못합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아주 용감해 보이고 결단력 있어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명령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뭡니까?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것은 지켰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에 처음에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마는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 친척을 떠나라는 말,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져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애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의 명령 중에 지킨 것은 바로 네 고향을 떠나라, 네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좋았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만들어져 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았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때는 75세의 하란을 떠날 때였어요. 75세. 그러니까 사실상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은 그 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후에 30년의 세월이 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여러분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의 하란을 떠나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 그럽니다만은 이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지요.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이삭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20세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120세라면 여러분 75세에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120세가 된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친다면 우리는 35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들도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끊임없이 우리들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각부터 승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해보지 않고 피할 생각부터 하고 포기할 생각부터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약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기록이 됩니다. 3만 명.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 중에 다니엘 서적 중에서 성경책이 인물이 제일 많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삼국지 책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삼국지 여러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 숫자 세면서 읽어봤겠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등장한 인물은 한 6천 명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많은 인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근데 성경이 3만 명이니까 뭐 얼마나 훨씬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밀렸어요. 인물 숫자에. 어디서 밀렸느냐? 우리 성경이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조선 왕조 그 실록의 인물들이 3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물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어느 인물이나 처음부터 완벽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의인이라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 살았는데요. 그 우스 땅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뭐 성경학자들 고고학 학자들마다 전부 다 의견이 뭐 분분합니다. 근데 그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옆에 우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욥이 살던 아브라함의 시대와 욥이 살던 시대는 동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욥과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살던 지역도 그렇고 욥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그지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삼으셨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할 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 있다면 정말 문전옥답을 물려줘도 좋겠고 많은 동산을 물려줘도 좋겠고 하지만은 나에게 정말 좋은 믿음을 물려주셨습니다. 내가 잘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렇죠. 우리 가족으로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복의 근원. 우리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이 볼 때 처음부터 위대하고 복의 근원이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그런 가문도 아니었는데 우스 땅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쳐두시고 나약하게 그지없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좋은 환경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고 믿음의 조상을 삼고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로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